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허영 목사님께서는 여기 미국에 있는 달보 신학교에서 공부를 끝내시고 한국의 우이동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셔서 지금 한 교회를 20년여간 섬기고 계십니다. 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텐데, 목사님 환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는 무슨 말을 하면 3년 전에요, 5년 전에 있잖아요, 이렇게 하더니 이제는 말 입 열리면 10년 전에, 20년 전, 30년 전이 보통이 돼버렸습니다. 20년 전에 여기서 유학 생활을 할 때에 이 평안교회를 제가 다녔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유학 온 유학생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멀어지면 춥고 가까우면 뜨겁고 이래서 참 애매모호한 그런 그 입장에 있었는데, 이 평안교회에서 얼마나 평안하게 해주시는지, 또 송 목사님께서 얼마나 정말 부드럽고 편안하게 해주시는지, 유학 생활 동안에 교회 생활을 정말 편하게 했습니다. 그때 스스로 생각할 때에 참 목사님께 많은 사랑의 빚을 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성도들도 얼마나 잘 대해 주시는지 정말 저는 이게 우리 교회 같은 그런 느낌으로 평안교회를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 사랑의 빚을 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요맘때에 LA에 저희 형님이 살고 계셨는데 소천되셔서, 제가 그때 그 중국에 안식년 하느라고 약속을 많이 해놓은 게 있었는데 저는 모르고, 저희 아들이 아직도 이렇게 나이가 별로 많지 않은 저희 아들이 여기 와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입장이 있었는데, 그때 송 목사님과 또 평안교회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빚을 지고 이번에 또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지금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도와주셨던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 말씀부터 드리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이고, 그 복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아들을 앞에 놓고 일일이 이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한 내용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런 걸 축복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아들 루벤 같은 경우에 루벤을 앞에 놓고 이렇게 안수를 했는지 아니면 저기다 세워놓고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니면 자식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야곱이 혼자서 하나님께 받은 영감을 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큰아들 루벤을 향해서 한 이 축복은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루벤 너는 장자지만,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장자지만은 장자의 그 탁월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럼 뭔 축복이, 좀 잘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이래야 이게 축복이지, 너는 장자지만, 그리고 매우 탁월한 무엇인가가 있지만은 너는 그거 다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루벤은 야곱의 큰아들로서 야곱의 첩하고 통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그 새어머니 아버지의 첩과 무슨 로맨스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 대한 반감, 자기 어머니를 항상 푸대접하고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라헬만 사랑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반감 같은 것, 증오심 같은 것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옛날에는 가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복 이런 것을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루벤아, 너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탁월함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여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하나 좀 갸우뚱하게 되는 것이 시므온하고 레위. 이 시므온하고 레위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상당히 젠틀한 이런 형의 사람들인데 만나기만 하면 뭔가 이게 사람이 좀 이렇게 거칠어지고요. 만나기만 하면 죄를 짓는 이런 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혼자 가만히 있을 때는 참 정말 믿음 좋고 참 젠틀맨, 레이디고 그렇지요. 그런데 누구누구하고 만나기만 하면 개차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못 만나게 하는 겁니다. 모이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어떤 것은 흩어져야 복인 것입니다. 모이만 하면 죄 짓고 구역 예배도 모여가지고 1부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2부 누군가를 이제 씹기 시작하고 1부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빨리 집에 가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복입니다. 교회를 걱정하다 보면 처음에는 누구누구 장로님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요. 뭐 장로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래 놓고 옆 사람이 뭔데 그러면 아니야 이런 말 하면 죄 짓는 거야. 또 이래버려요. 더 궁금하게 만들어 더. 아이 우리끼리인데 뭐 아니야 이런 건 덕이 안 돼. 주여 이래버리면 더 궁금하게 만들어요. 또 기어이 물어보면 정말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막 나오기 시작을 하죠. 거기에 이제 그냥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까지 막 합쳐가지고 막 아름다운 화음을 잃어버리고 이래 놓으면 모일 때마다 범죄를 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이런 것은 안 모이는 게 낫습니다. 제가 교회를 잘 안 다닐 때에 저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컸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교회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모이기만 하면 사치기, 사뽀뽀 이런 건 하고 앉아있고 막 싫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것도 싫고 지루하고 이래서 안 갔죠. 그런데 가끔 부흥사가 교회 오시면 어머니가 부흥회 한다고 가자고 거의 강제로 이제 끌려가다시피 하는 거죠.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오는 게 아니라 예배 마치고 집에 오면 목사가 포마드는 왜 그렇게 발랐느냐, 목사냐 저게 기생 목애비지. 그리고 집에 와서 막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는 부흥회 한다고 엄마 갈까 그러면 오지 마라 이래요. 갈 때마다 죄 짓고 그 죄를 네가 다 감당하려고 한다.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시므온과 레위 같은 사람은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모이기만 하면 이상하게 악한 용기가 생기고 무모하게 바뀝니다. 이런 경우에 야곱이 이들에게 축복하는 말을 보세요.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리고 저기 가서 8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흩어버리겠다. 이 흩어버리는 이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데 이들에게는 또 이게 복인가 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가 봐요. 자, 이렇게 등등의 12명의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런저런 축복을 하는데 10명, 아들 10명에 대한 축복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가 갸웃갸웃 이런 걸 어떻게 축복이라고 하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두 아들 둘은
기가 막힙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저는 아기를 새로 낳아서 축복 기도를 바라고 오는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신방 가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물론 여기 있는 말로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 기도에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명의 아들 가운데 10명에 대한 축복은 조금 갸우뚱, 그리고 나머지 2명, 즉 요셉하고 유다에게 한 이 축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요셉을 향해서 야곱이 한 축복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성경을 한번 잠깐 보십시오. 22절에는 요셉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저는 이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은 아기들 위해서 기도하거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 이 가정의 가지가 담장을 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어린 생명들 딱 붙들고 막 응애응애 울고 하는 거를 꽉 눌러가지고, 하나님 이 아이의 가지가 담장을 넘게 하옵소서. 담장을 넘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 안에 있는 나무, 그래서 우리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과일을 제공하고 그늘을 제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담 바깥에, 난 모르죠.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 집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늘이 되어주고, 배고픈 사람, 난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죠. 지나가는 사람도 배고프면 우리 집에서 담장을 넘은 가지에 있는 열매를 따먹게 하고, 가지가 담장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라고 하는 담을 넘어가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담을 넘어가고, 평안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담을 넘어가고, 그래서 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슬람권 등등의 참 학대를 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지가 쫙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그림입니까, 이것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게 하옵소서. 평안교회의 담을 넘어가게 하옵소서. 우이동교회의 담을 넘어가게 하옵소서. 이럽니다. 그래 놓고도 정말 이 기도의 말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기뻐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내가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복된 말인지 모릅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걸 따먹었죠. 너 왜 내 거 따먹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먹어라, 얼마든지 먹어라. 이 그늘에서 쉬어가고, 피곤한 사람 다 와서 나의 가지 밑에 그늘에서 쉬고 이 열매를 먹고 살아가라. 한 사람이 잘 되면 그 한 사람 잘 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요.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야곱이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으나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사람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 그냥 막 공격을 여기 받고 저기 받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센 척합니다. 그래서 다 나와라 그러고 나는 아직 안 죽었다 이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공격을 받아도 더 싸나워지는 것 같고 더 세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약해지는 겁니다. 주눅드는 겁니다. 주눅든 것이 들킬까봐, 약해지는 것이 들킬까봐 좀 더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공격을 받게 되면, 이것을 장시간 받게 되면 다 주눅이 들고 쫄아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세요. 요셉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외부에서 계속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활 쏘는 자가 활을 쏘고 겨냥해서 쏘고 기회를 봐가지고 그냥 기회만 되면 확 날리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지쳐서 못 살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게 될 것이고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힘이 있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문법적으로 분석을 하면은요, 힘이 점점 생기는 겁니다. 그럴수록 사람이 점점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막 황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세계가 황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풍성해지고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복이 요셉에게 주어지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놓고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땅의 복과 젖먹이는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위로 하늘의 복, 땅의 복,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하늘의 복은 받는 것 같긴 한데 땅의 복이 너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들이라고 어떻게 다른 사람 자식 얘기할 때 이건 입도 뻥끗 못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땅의 복은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뭐 100만 불짜리 집이 몇 개씩이나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하늘의 복이 전혀 없어요. 얼굴이 그냥 슬픔에 가득 차 있어요. 건드리기만 하면 터질 것 같은 영혼에 아주 피폐된 영혼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에게 하는 말 보십시오.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그리고 젖먹이는 복, 그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젖먹이는 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을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고 존귀케 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면 어떡합니까? 자식들이 사람 구실도 못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의 복, 땅의 복, 결코 마르지 아니하는 기름병과 결코 다하지 아니하는 가루통의 이 복, 그리고 젖먹이는 복,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야곱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압니다. 요셉이 누군지 알고 요셉이 무엇을 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요셉은 이렇게 복을 받을 만하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할 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유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다에게 야곱이 축복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형제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 모든 형제들이 그를 즐거워할 것이고 그 형제들이 그가 있음 그 자체를 기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뭘 안 해도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그 형제만 보면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있으면, 모이면 항상 어려워지고 항상 시끄러워지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있기만 해도 남한테 돈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기쁘고 그 사람 보기만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저런 건가 봐, 하나님의 복이 이런 건가 보네,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저런 건가 보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에게도 이와 같은 요셉에게 주신 이 축복과 거의 다를 것이 없는 아주 존귀한 축복이 여기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과 9절에 보면 유다가 얼마나 용맹하고 얼마나 강한가, 그리고 이 세상에 자기를 향해서 덤벼드는 모든 것들을 얼마나 능력 있게 처리할 수 있는가,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 새끼라고 하는 것은 강아지같이 생긴 예쁜 새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표물을 절대 놓치지 아니하는 이러한 아주 용감한 사자. 상대가 코끼리가 됐든 들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겁없이 달려들어서 꼭 목표물을 쓰러뜨리고야만은 아주 용맹 있는, 이 풀이 이렇게 죽어 있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항상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한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홀이라고 하는 것, 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왕이 업무를 볼 때에 왕권을 상징하는 이 왕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왕이 지팡이를 들고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은 공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됐어요. 나 밥 좀 먹어야 되겠다. 밥 먹고 올게. 그러면은 이 홀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건 내려놓고 가서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쉬었다가 다시 와서 다시 시작하자. 그 민원인 그다음에 그 뭐야 그 비서실장 그 얘기한 거 뭐야 얘기해봐. 그래 그거 이렇게 해야 되겠네. 결정 내릴 때는 그걸 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규입니다.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뭐 이런 거 하면은 1등한 진 한 사람은 이 왕관을 쓰지요. 그리고 망토를 두르고 여기다가 이런 아름다운 요만 조그만한 무슨 봉을 하나 들고 행진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행진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크 앞에 서서 인사말도 하죠.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압구정동 무슨 미장원 언니 감사해요.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듣고. 네. 뭐 저를 항상 데려다 주시는 무슨 운수 무슨 기사 아저씨 감사해요. 맨 끝에 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도 감사해요. 뭐 이런 거 하나 나오거든요. 여기 들고 있는 그걸 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서 통치권이 계속 될 것이다. 통치권이 계속. 구테타를 일으켜서 뭔가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통치권이 유다 후손들로 쫙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하하. 몇 년 전하고요 조금 달라졌어요. 교회가 뭐가 달라졌냐면 아멘이 별로 없어요. 아멘이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너무 갑자기 은혜로 와서 그냥 할 말을 잃어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건지 아멘 잘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복 받습니다. 그것은 제가 괜히 부흥사처럼 분위기 띄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입으로 시인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멘 안 하고 이렇게 있어도 속으로 아멘 다 해요. 뭐 다 그러죠. 아멘 하죠. 그런데 이 속의 아멘이 바깥으로 나온다. 그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멘 같은 것을 장난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장난으로 할렐루야, 장난으로 아멘 했다가는 째려보고 훑어보고 난리를 칩니다. 뭐라고 하면 또 딴 교회 갈까봐 그냥 눈만 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괜히 옛날에 우리 저 친척 중에 그 한 6촌 정도 되시는 누님이 계셨는데 권사님이었어요. 우리 집에 오면 딱 들어오면서 제 이름이 허영이지 않습니까? 영아 그래 불러요. 딱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뭐 인사하고 아이고 안녕하신겨 이거 인사하고 들어와가지고 인사가 이제 1차 끝나면 나보고 영아 담요 어디 있노? 그래요. 담요 왜요? 그 있잖아요. 그 군용 담요 그거 하나 가져와라. 그리고 친척들이 이제 몇 명 모이면서 그 중에 이거 저 화토짝 잘 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집은 뭐 화토 가지고 뭐 했다 우리 아버지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가져와가지고 살짝이 아무도 없는 방에 언니 하고 이제 불러 들어가요. 그럼 나보고 영아 담요 하나 찾아보라. 조용해요. 처음에는 1시간쯤 지나면 할렐루야 그래. 할렐루야는 뭐가 온 거예요. 그게 네. 할렐루야. 그 누님 계속 할렐루야가 무슨 장난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게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입시다. 영광을 봅시다. 이런 뜻에서 얼굴이 아니라 거의 다음에 아이고 언니 할렐루야 이러고 저만 가서 화투치기 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부흥사 목사님은요 참 그 사람은 참 내가 그거 보고 느낀 게 많아요. 나도 반성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해서 하더군요. 내가 말이에요 에쿠스를 타고 댕겨요. 근데 오늘 여기 오면서 생각 좀 하고 오려고 에쿠스 안 타고 버스 타고 왔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그리고 기도해서 그게 뭐가 아멘이에요? 거기 왜 아멘이에요 그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는 안 돼요. 거룩한 것을 가지고 이게 장난 비슷하게 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것을 농담의 소재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어디 감히 그런 말을 거기다가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다가 물 먹다가 아이고 주여를 왜 그때 불러요? 뭐 주여가 장난해요? 왜 그런 식으로 해요? 미국 사람들 왜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 하면 욕인 거 아시죠? 오 마이 갓, 이거 욕인 거 아시죠? 하나님 기도도 한 번 안 하는 것들이 있고 하면 오 마이 갓, 무슨 예수 무슨 가지. 이렇게 거룩한 것을 가지고 조롱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아버지 이름 가지고 조롱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지만은 여러분 같아도 안 돼요. 아멘 해야 될 때 가서 내가 아멘 하라 봐라. 아멘 입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일부러 막 이빨을 아물고 참는 거 이렇게 하는 건 안 돼요. 아멘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따 또 한 번 해볼 겁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정말이에요. 아멘은 할 때 아멘. 이게 돼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 어떤 사람 예수 믿잖아요. 예수 마음으로 믿어요. 근데 누가 교회 다니세요? 그거 왜 못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나라의 FBI입니까? CIA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요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꼭 신분적으로 감춰야 하는 특별한 임무를 띠고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겁니까? 왜 말을 못합니까? 이게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뭔가 아직 덜 됐다는 뜻이에요. 교회 다니세요? 그냥 마누라 가면 치마 잡고 이거 왜 못합니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거는 뭔가가 신앙이 속에서 아직도 덜 연그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교회 다니십니까? 평안교회 다닙니다. 오시겠어요? 그래야지. 집사님이신가 봐요? 아이고 집사는요 뭐 그냥 잡사지요 뭐 제가 왜 그러는 겁니까? 뭔가가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장로님이세요? 그냥 사람들은 그러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목사님이신가? 아닙니다. 그냥 사장입니다. 복덕방 사장입니다. 그게 속에서 뭔가가 탁 나와야 될 것이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뭔가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아멘 꼭 잘하시길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럼 아멘이 탁 나와야 됩니다. 장난스럽지 않게 진지하게. 이때는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내 말이니까. 그죠? 자,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뿐만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유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맨다. 포도나무가 얼마나 많으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는가? 뭔가가 풍성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옷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옷을 포도주에 빨면 시뻘겋게 될 텐데 이거 보니까 이게 뭔가를 상징하는 말이로구나. 포도주가 얼마나 많으면 옷을 포도주에 빨아요. 그만큼 모자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또 12절에 보면 눈이 포도주로 인하여 벌겋다. 과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포도주가 많다는 겁니다. 풍성한 소산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다음에 우유로 말미암아 이가 하얘질 것이다 그래요. 그냥 겨우 먹고 살 정도로, 죽지 않을 정도로 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우유 한 잔 조금 먹는 것이 아니라 남아도는 거예요. 남아돌아. 이렇게 풍성한 복을 유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자, 요셉이니까 이런 복을 받는다 합시다. 그러면 유다는 과연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러한 복을 받느냐? 그것이 오늘 이 설교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느냐? 여러분이 창세기를 잘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조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야곱 얘기가 좀 길게 나오고 요셉 이야기가 비교적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 이야기 말고는 다른 게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유다가 비교적 몇 장에 걸쳐서 드문드문 나오다가 38장에는 완전히 한 장을 딱 차지하고 있는 정도의 분량. 그러니까 유다에게 굉장히 그 지면을 많이 할애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유다가 뭘 잘했다, 요셉처럼 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뭔가를 역할을 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특히 창세기 38장은요 유다가 아주 지저분하게 놀고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지저분하게 놀고 있느냐 하면 38장 1절에 보면 아둘람 사람 히람이라고 하는 인물하고 어울려 다닙니다. 이 사람은 가나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 죽여라고 말했던 그 가나안 그 족속의, 넓은 의미의 가나안 족속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히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고상함, 거들먹거림, 아나무인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아둘람에서 뭐 이렇게 좀 재고 다니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서 맨날 이렇게 술 먹고 다니고 이러는 겁니다. 이 사람하고 이렇게 어울려 다니면서 가나안 여자 수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이렇게 결혼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성경에 보면 38장 7절에 보면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죽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웬만하면 이렇게 안 합니다. 악하면 다시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주고 또 매도 좀 쳐서 정신 좀 차리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정 안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조치를 하시는 것이지, 악하다고 해서 그냥 팍 죽이고 이런 얘기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근데 이 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도대체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이 소행이 악하다고 죽여버리는가. 유다의 큰아들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그 며느리는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형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은 시동생이 형수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난이라고 하는 그 둘째가 형수를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형수가 자기 아이를 낳게 되면 재산을 떼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아까우니까 이 사람이 이게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몸 안에다가 사정을 안 하고 바깥에다가 사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순전히 이제 자식을 낳게 되면 재산 뺏길까봐 그 계산으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오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고, 그것도 너무 악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일만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나쁜 짓을 했나 봐요.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가 봐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맨 마지막 셀라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 하나가 남았었습니다. 그러면 셀라가 그 형수를 또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유다가 그건 안 되겠는가 봐요. 자식 둘 벌써 죽었는데 이 또 뭐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또 셀라가 데리고 있으면 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겁나니까 막 모른 척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이제 섭섭하죠. 나를 왜 이렇게 그냥 거지같이 내려두는가. 이때의 그런 그 며느리 같은 입장에서 아무도 안 거두어 주면은요, 그건 뭐 삶이 뻔한 겁니다. 다리 밑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오랫동안 유다가 뭐 별말 안 하니까 앙심을 품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람하고 다니면서 자꾸 이게 뭐 술 먹고 이러다가 이 영감님이 술 취한 기분에 여자 생각이 났던가 봐요. 창녀들이 있을 만한 곳에 이렇게 가니까 다말이 그 소식을 듣고 며느리가 창녀 복장을 딱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을 했습니다. 뭐 그냥 술 기운에 이 뭐 창녀가 유혹을 하니까 그 창녀들은 이제 뭘 요구할 거 아니겠어요. 염소 한 마리를 주기로 하고 그 여자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염소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가면 있다. 그러니까 뭐 전당물을 하나 달라, 보증을 하나 달라 해서 도장끈하고 지팡이를 거기다가 담보물로 줬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뭐 집에 갔겠죠. 얼마 있다가 이 시아버지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며느리 다말이 애를 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야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애를 뱉다는 말을 듣고 이 유다가 펄펄 뜁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전연을 불태워 죽이자 이래요. 불태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는 더 나쁜 놈이 며느리를 불태워 죽인다 그래요. 그래서 막 분기탱천해가지고 와서 내 인연하고 막 난리 치니까 아이 글쎄 그년이 뭘 꺼내는데 보니까 자기 집 파괴하고 도장끈을 꺼내는 거예요. 이 유다가 거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뭐라고 말하냐, 이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설교의 결론에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결론에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가 나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악하다, 그 말을 했어요. 그 전에는 항상 자기 아버지, 뭐 편애하는 아버지, 자기 어머니 학대하고 손전이 라헬만 예뻐하는, 그리고 라헬의 소생 베냐민하고 요셉만 예뻐하고 나머지는 뭐 전부 다 고아원 애들처럼 막 이러는 건 막 분노가 이렇게 차 있었던 이 사람이, 그래서 뭔가 이렇게 조금 삐딱한 길로 갔었던 사람이, 그리고 항상 자기는 비판만 할 줄 알았던 이러한 사람이 가만 보니까 이 다말 사건을 통해서 딱 보니까 자기가 자신에게 말할 수 없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누가 그것을 제정신으로 알게 되면 그걸 갖다가 웃으면서 뭐 사람이 살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남자가 술 한잔 먹으면 그러지, 어떤 사람이 그걸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지요. 이건 무엇으로도 변명이 안 됩니다. 그 전에 유다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악한 것 중에서도 가장 악한, 그래서 태워 죽이든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 여자, 막 불을 켜고 욕을 하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 내가 용납될 수 없는 인간이로구나. 하나님도 자신을 용납하지 않겠지만 자기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람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나쁜 일이 있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해서 악한 얘기를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얘기 듣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뭐 드물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드물게 듣는 것이고 아마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런 사람은 직접적으로 한 번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바로 자기가 그렇게 악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유다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소개했던 유다가 야곱에게 받는 그 축복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축복과 유다의 삶 사이에 뭐가 있었는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은혜를 아는 겁니다. 은혜를. 아,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던 거, 내가 뭐가 틀렸다고 그러고 뭐가 틀렸다고 그러고 난 정의를 위해서 못 참는다고 그러고 그냥 되는 말 안 하는 말, 경우에 맞는 말 안 맞는 말, 남이 상처를 받든 말든 뭐 그냥 자기 의에 도취해서 막 떠들었던 이런 사람들, 목이 빳빳한 사람,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 받는 건 못 봤습니다. 땅의 복을 받는 것은 봤습니다만은, 돈이 많아서 주체를 못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던 복을, 하나님이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존귀케 하시는 복을 받는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돼갑니다만은, 그전에야 사물을 보는 눈이 틀렸으니까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목회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찰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 봤는데, 목 빳빳한 사람, 자기 도취해서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경우에 하나도 맞지도 않고,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모두를 죽이는 이런 말, 이런 거 하는 사람 복 받는 거 못 봤습니다. 그러다가도 어떤 계기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퍽 넘어지면, 그리고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은혜. 내가 뭔가가 조금 탁월하고 내가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의지가 바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용납하십니까?
땅에다 묻지 않으시고 허리몽댕이를 분질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어제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여가지고 병원에 갔답니다. 그랬더니 뭐 응급실에서 뭐 어떻게 하고 아들이 안과 의사라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돌아왔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 조금 뭐 여기 가서 사진 찍고 저기 가서 사진 찍고 이거 몇 번 하다가 며칠 지나면 실명되는 케이스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훅 하면 한 방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요 훅 하면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재산이라는 게 이게 내 재산도 아니에요. 사실은 훅 하면 한 방에 가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군요. 그리고 엎드려져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내가 함부로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저런 것이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 같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엎드려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그 심령에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눈빛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말하는 입이 바뀝니다. 온갖 저주로 가득 찼던 입 속에서 흥얼흥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계속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유다같이 살던 사람이 이게 무슨 복이에요? 원인이 딱 두 가지인데 그 하나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네가 나보다 낫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너지만 나는 그보다 더 나빠. 그 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 오면 생각 눈을 감고 가만히 은혜로구나.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눈물만 나요. 눈물만. 지나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운전하다가도 눈물이 나서 운전을 못하겠어요. 설거지 하다가도 이게 왜 은혜인가 싶으면은 그냥 눈물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걸어가다가도 그러고 책 보다가도 그러고. 이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의 두 번째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된 것, 이런 스타일, 이러한 타입으로 살던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 또 하나는 뭐, 나중에 곡식얻으러 요셉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요셉이 자기한테 이렇게 한 걸 보면 내 동생 베냐민 저것들이 죽였을지도 모르겠다. 아버지 죽였을지도 모르겠다. 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려고 뭐 이렇게 뭐 보따리에다 은잔도 집어넣고 가는 거 도로 잡고 인질 잡고 가져가고 막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다 맨 마지막에 이제 베냐민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인질로 하고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랬더니 유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아이요, 이 아이 없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잘 됐다. 저 꼴보기 싫은 거, 저 라헬의 주자, 베냐민하고 요셉 저것들 그냥 눈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들이 팍 죽어버려야 아버지가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한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아버지가 아파하는 것을 고소하게 생각하고 요렇게 했던 사람인데 은혜를 아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바뀌냐? 그 아이 없으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꼭 담보로 하셔야 된다면 제가 여기 인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인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위에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또 여러분의 어떤 삶의 터전 위에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다 십자가의 원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돈이 많아서 뭔가는 돈 가지고 막 팍팍 투자해서 뭔가를 막 일으킬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에 개척교회 하는 거 여러분 옛날에 많이 보셨죠? 건물이 2층에 아래층은 짜장면집이고 2층에 조그만한데 개척교회. 이렇게 보면 참 시시해요. 목사님도 이렇게 보면 허술하게 생겼고 뭐 이래요. 저기서 헐떡을 하고 저 교회 누가 다니겠나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게 맞다 싶으면은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예. 자, 보세요.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생긴 초라하게 생긴 교회지만은 한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버드에서 인간 영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학에서 이걸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그룹에서, 아니면 뭐 골드만삭스에서, 구글에서 사람들 영혼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초라하게 보이고 별거 아니게 보여도 교회에서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들이 거기서 나는지 몰라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일은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 십자가의 반대, 뭔가를 주장해야 되고, 뭔가 딛고 일어서야 되고, 싸움이 나면 기어이 승리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최고로 만들든가, 뭐 어떻게 해야 승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이런 일이 생기질 않아요. 십자가를 누가 져야 된다? 제가 지죠. 보세요. 베냐민을 인질로 잡는다니까 걔 없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만 얘는 보내고 내가 인질로 잡혀 있겠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여러분, 38장의 유다와 49장의 유다, 엄청나게 영화로운 축복의 유다, 엄청나게 저질러 놓는 유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저는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찾아봤어요. 이 유다의 축복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왜 그래? 38장의 유다와 이 사이에 유다가 뭘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찾아봤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저는 이유를 이 두 가지밖에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꺾어졌다는 거예요. 배추, 김치 담을 때 소금 뿌려서 숨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팍. 그리고 그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이거밖에 못 찾겠어요. 아무리 봐도 못 찾겠어요. 이 두 개밖에 못 찾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제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머리 숙일 줄 알아야 됩니다. 발로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걸어 다닐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이런 것들이 심령에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십자가, 요즘엔 누구도 안 지려고 하는 십자가, 조금만 손해를 보면은 그냥 온 눈을 부르트고 교회 많으니까 막 휙 가버리고 뭐 싸우고 쫓아내고 막, 조금만 손해를 보면 못 참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 십자가, 주님 이거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그럼 제가 지겠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제가 지겠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유다가 이런 유다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십자가, 이 두 가지를 오늘 꼭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심으로 유다에게 주신 이 복, 이것과 버금가는 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평안교회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종의 말이 사람의 말 이상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와 십자가, 이 원리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한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